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오늘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여러 번 얘기했죠? 전도서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쓰는 시집을 제가 그저께도 한 번 받고 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친구 남편이 있었다 해서 갖다 줬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잘 못 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소리예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의 뜻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땅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는 땅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로 신앙생활한테 항상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요? 안 되더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어제도 제 친구 세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카톡을 나눴는데 한 녀석은 태국에 있고 한 녀석은 미국에 있어요. 카톡을 나눴는데 몸은 건강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파서 죽겠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녀석이 한 말, 나 지금 새벽기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마. 기도했는데 왜 안 나? 이렇게 종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따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은요, 다는 아니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인과 율이다. 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과자는 과실을 맺는다. 율자는 그것이 법칙이다. 그 뜻이 인과율. 원인이 있는 곳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해가 되죠? 그 법칙이라는 것은 인과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죠? 꼭 그런 것은 이어야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인과율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해를 도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후 7시 한 10분쯤 여러분 보셨죠? 비옥수가 온 것을. 저는 제가 광주 살면서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것을 한순간에 많이 와서 처음 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때 제가 송정리역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거기서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나중에 그 말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재산 안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말을 못해요. 기차 시간 8시 20분이니까 8시에 어쨌든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는 야 이렇게 말하더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이나 노회 정치하는 목사들에게는 인과율 법칙이 적용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놈들은 돈만 주면 좋아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고 법대로 행위대로 조치가 탁탁탁 취해졌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교리를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제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그놈들 보면은 말년이 안 좋아.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과율이에요?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런 것들 많아요, 작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말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바르게 살아서 말년이 이렇게 그나마 평탄하고 잘 사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중심을 나한테 두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병, 하나님이 주신 가난, 왜 따로 하시려니까 그렇게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실패, 하나님이 주신 전쟁 다 좋더라. 왜 마지막은 안 오세요? 다 좋더라. 제가 신명기 1장 25절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 좋았더라. 그 땅 개떡 같은 땅이었어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누가 주셨다는 것 때문에 좋더라. 오늘 세상에서 말하고 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말하는 이 인과율, 이 법칙 완전히 기독교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기독교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과율이 아니에요? 인과율이에요. 누가 잘 됐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식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진짜 과리만큼 헌금도 했어.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엄청나게 봉사했어.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셨어. 따라서 합시다. 개떡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내가 열었어요? 내 기도로 열었어요? 내 열심으로 열었어요? 내 헌신으로 열었어요? 내가 진짜 눈물겨운 그 봉사. 피 같은 그 돈 헌금에서 연 거예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전적인 은혜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유발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나병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의 나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 좀 켜요. 왜 내 눈에 그게 보일까? 사랑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아시길 바라요. 제가 자꾸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요. 다른 기태로. 또 다른 목사가 왔어요. 근데 인과율로 설교하고 하면은 또 그냥 그대로, 왜 인간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돌아서버려요. 바꿔줘버려요. 용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다 할 필요 없어요. 딱 두 주만 못해요.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느냐, 히브리서가 왜 써졌느냐, 그 부분만 공부하면 돼요. 다음 주에 할지도 몰라요. 생각나는 김에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저도 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인과율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삶이라면 장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예측하고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수학 공식처럼 대입을 딱 시키면은 정확한 답이 나와. 그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전혀 안 되던가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9장 1절도 똑같습니다. 인과율로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인과율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입에서 여러분 툭 나와야 되니까 시작. 인과율로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하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니까 뭔가 안 됐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또 차를 넣어야 됐나? 모르겠어요. 네, 청소 가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용차예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인과율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그런, 특히 남을 향해서 인과율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것은 필요해요. 땅 아래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인과율로 해석할 필요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과율로 함부로 해석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인과율로 해석하라.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자, 다시 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 살펴봤죠? 근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이 의인들,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안다 모른다. 왜 모르느냐? 그들의 일들이 전부 다 현재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끝이 좋다. 반대로 악하게 살면 끝이 좋지 않다. 또 선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살면 죽어서도 나쁜 곳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더라 작더라? 많더라 그 말이에요.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본다면 착한 일을 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근데 알 수 있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모두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 헛되다. 이 말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미움을 받을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가 결정짓는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것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에콰도르 선교사 아들 있잖아요. 아들 여러분도 누군지 몰라 괜찮아요. 그 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험을 봐가지고 보증기금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또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전인가 보름 전인가 연락이 왔는데 산업은행에 또 합격한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재수없는 놈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증기금에 떨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합격하겠죠. 근데 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다른 회사로 바꿨어요. 다른 직장으로.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한테 미움을 받겠어요? 사랑을 받겠어요? 미움을 받겠죠.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좋게 보증기금 회사 다니지. 잘났다고 산업은행 이번에 시험을 더 합격을 했어. 근데 이 합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 떨어졌겠지. 이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나쁜 놈, 보증기금도 좋은 회사인데 거기다 이제 여기까지 다시 또 시험 받고 또 미움 받겠죠. 세상 일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누가 시험을 본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에 꼭 시험을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다. 완전히 틀린 기도고 잘못된 기도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불합격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그냥 딱 자기매김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좋은 일 앞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 고스란히 끌고 와가지고 이것마저도 기독교인 것처럼 또 기도하자. 오늘 밤 9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17세 이하 유소년 축구 아시안컵 경기한대요.
일본이 이겨야 되겠어요? 한국이 이겨야 되겠어요? 그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기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기면 좋지. 응원은 해요. 근데 뭐 서로 붙잡고 너너너너너 이것은 미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골을 딱 놓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릎을 쫙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죠. 나쁜 놈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너 하나 때문에 저쪽 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난리 법석이야 임마. 근데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딱 받아들였어요.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를 놓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대하여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같이 시작.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랑을 받을 일인지 미움을 받을 일인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놓고 얘기했을 때 또 촥 골을 넣었어요. 근데 어디하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이라크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골 넣은 사람이 당당 이라크에 갔어. 이라크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유해를 가하겠어요? 유해를 가하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가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월드컵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 사람들은 그 자살골 넣은 그 사람이 좋아요, 이뻐요, 안 좋아요? 좋지. 우리 편이지. 이건 기독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내 교회를 중심으로 내 나라를 중심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일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사랑받고 미움받을 짓을 하면 미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사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상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을는지 궁극적으로 영원한 미움을 받을는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을는지 궁극적으로 영원한 미움을 받을는지 안다 모른다.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든 사랑을 받는다. 내가 잘하면 사랑을 받고 내가 못하면 미움을 받는다. 인간이든 그 원칙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받기 위하여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하기에 나름이다.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기독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나 신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 미래를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사랑과 미움을 받는 일이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간다면 의롭게 산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받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의롭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더럽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몰아가요. 또 하나는 조상들이, 누가요? 조상들의 악행을 들춰내요. 여러분들 조상들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이 많고 권력이고 그러면 각신을 둘, 셋 데리고 사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자,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악행이에요, 악행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했죠. 근데 그 밑에 태어난 자가 누구였어요? 므낫세. 악의 대명사였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자가 누구라 했어요? 아몬. 악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또 태어나냐는 말이에요. 자,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봐요.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악행을 저질렀을 거야, 조상들의 악행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요, 가계도를 조사하면서 여전도사들이 신방다녔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우리 박 전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계도를 딱 그려요.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뭐가 있었죠? 보니까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기억이 잘 남아. 그 얘기 말해요. 할아버지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니까 회개하면 잘 된다 하니까 막 되고 또 회개했어. 근데 지금도 그게 살아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잡다한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가 형통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남모를 선행이 있을 거야. 또 하나, 조상들의 공덕이 있을 거야. 전생에 많은 덕을 쌓았을 거야. 여기도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죄 많이 지었어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였습니까? 조상들의 악행이라든지 전생의 죄로 인하여 이따위로 몰아간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주체가 된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현재 또는 미래든 미움이나 사랑받을지를 자기 행위에 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잡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생에 또는 뭐 조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위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모태신앙. 정말로 듣기 싫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기독교 문화를 이런 방향으로 제가 물려줄 수 있어요. 저런 방향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가정에서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물려줄 뿐이에요. 각자가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가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느냐? 할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참 총회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된다 안 된다? 모태신앙? 저는 그 말 정말로 듣기 싫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신앙생활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No. 말씀드렸잖아요. 7남매 가운데 이리보나 저리보나 외갓집으로나 친가집으로나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받아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했던 것을 기억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년에 많이 빠졌으면 새벽기도 5번 빠졌다. 이런 얘기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단 한 번도 저는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렇게 이쁜 각시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 제가 했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이쁘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진짜 천상 여자라고. 내가 보기엔 아니요. 완전히 멋있마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주셨다.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1327쪽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잘 잡아야 돼요. 어디를 보라고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여보 우리 승계 좀 가르쳐줘요. 말라기 1327쪽. 난 저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단 한 번도 안 빠지길래 저희 집 전화받고 저하고 둘이 의심을 했어요. 전 신천지다. 신천지 아니면 저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질 수가 있냐. 뭐야?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너 신천지냐 아니냐? 구천지는 돼도 신천지는 아니야. 1327쪽 보세요. 잘 보세요. 옛날에 한번 말라기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억 나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은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나는 쉬지 않고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에서는 이렇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나 에돔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학계 스가랴서는 성전이 재건되며, 따라서 합시다.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약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힘이 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복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이게 전혀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제사는 안 지낼 수가 없어.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 이것이 악하냐 악하지 않냐? 악하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안 할 수는 없고 좋은 것을 드리자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이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어요. 뽀록 귀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상황, 조건, 환경 개선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 귀환하고 난데 환경, 조건, 환경이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사랑을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단 1초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멀리는 저물과 순창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운 환경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삿대질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뭘 의로운 일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받을 짓을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을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사하고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다면 문제 해결, 만사형통, 소원 성취, 일취월장, 승승장구, 탕탕대로 일사천리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셔야지. 환경은 여건은 조건은 그따위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냐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 2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았다. 내가 잠시 바빠가지고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들을 다 개선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정서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끝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놓고는 2절 끝에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다시 잡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이것을 믿는 것만 하면 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더 크게 모두가 다 선택받으신 분만 하면 그럼 여러분 사랑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에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아, 잘 모르세요? 야곱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더 훨씬 많은 복을 받았어요? 당대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멸망하지만은 당대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그러면 근데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택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면에서는 여건, 조건면에서는 누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에서가.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은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아프기는 하고 안 하고 돈은 있고 없고 자식은 속썩이고 안 썩이고 그것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거기하고 매칭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 상황 개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은 기독교에 있다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 아멘합시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는요 평생에 고난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반 도주하죠. 야복강 사건 아시죠? 허벅지 관절 부서지는 거 뿐만 아니라 디나 강간 사건 아시죠? 3사장에 나옵니다마는 아니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가 앞에서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왕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왜요? 옳지 선택.
위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 따위가 성취되고 이것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에서보다도 야곱보다 에서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를 선택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요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근데 에서 보세요. 미움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3절 보세요. 그의 산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하면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에돔은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좋은 자세요 안 좋은 자세요? 인본주의로 본다면 좋은 자세요. 좋은 자세요.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놈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들은 싸웠지라도 나는 헐리라. 주여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당대에는 누가 이기는 모습으로 불러놨어요. 에돔이, 에서가. 그러나 역사 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장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씨름 한번 할까? 씨름을 하는데 상대가 너무 강해. 너무 힘이 좋아. 그러면요 불굴의 의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안 넘어지다가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말로 자빠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독교는요 자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생각이 다를 때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내 생각을 섞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51쪽이에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몇 페이지가 있어요? 251쪽에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제가 전체 읽어드릴게요.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낳았다면 행위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놈 자식은 참 쓸만하다.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 눈빛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이 보니까는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해요. 싸가지가 있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9장 11절이에요. 9장 11절 찾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낳지도 않았으니까 없었어요. 네,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되고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고 난 뒤에 쓸만하다. 행위가 참 아름답다. 그래서 했다가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죠? 얘한테 달려 있었죠? 근데 어떤 놈이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진짜 내가 실수했네.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뭘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선택 잘했다. 뭘 보고? 행위를 보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했어. 이해가 되죠? 근데 나와 보니까는 개떡 같아 안 개떡 같아? 누가? 야곱이.
근데 하나님 한번 부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지금 부자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가. 그러니까 누구도 부자 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야곱도 부자 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런 요소는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100년 하든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 욕심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야, 너 부동도 후회가 된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줄을 다 이미 아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에 대하여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인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고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까? 그 부분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냐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상황 안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받을지 미움받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따라합시다. 미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랑받을지를 이미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미 야곱처럼, 여러분들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뒤에 지팡이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져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승리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야곱, 사기꾼, 속이는 기질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하여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 구원을 얻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16절 끝에 오직 긍휼이,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불쌍히,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더라도 저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분하고 같이 저는 이야기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신체의 모습도요 다 누구 닮냐면 부모 닮아서 태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IQ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유전받아서 태어납니다. 이제 보세요. 저 때문에 저 닮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우리 둘째 사이가
이 구강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그때 누가 그러냐면 우리 손주가 그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얘 보세요. 성질머리 콕 닮았잖아요. 좋지? 오, 좋대? 안 닮은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들하고 태경이를 지난 주일날 우연찮게 보고는 야, 너는 네 아빠 꼭 닮아간다 그랬더니 얘 맞아요. 그런다고. 그랬다 했지? 그대로 닮아가요. 그건 기도한다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신앙생활을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 땅의 것들이 상황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냐 이 말이야. 내가 몸이 아프다 가니까는 아까 친구가 뭐라 했어요? 기도하겠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얘가 썩을로. 그게 기도의 대상이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라. 네가 혹시 돈이 없어서 그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돈을 대주마. 이렇게 문자가 와야 돼. 맞죠? 맞죠? 진짜요. 네가 치료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래, 이거 때문에. 아, 그러냐? 너는 진짜 한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 몇 재를 필요하냐? 세제. 그래, 세제 값을 내가 보내주마. 이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에 2번 침 맞고, 2번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1번 그 도수 치료 받고 해서 총 5번의 병원 다닌다, 일주일에. 내가 그렇게 보냈거든. 그럼 그 중에 도수 치료 값은 보내줘야 될까요? 근데 입은 싹 씻어버리고 뭘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뭘 기도했는데 내가 이따 보낼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이게 뭔 짓이냐고요? 우리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또 이게 탁 나와야지.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 언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나쁜 남자 한 꼬라지 보고? 언제? 또 입을 열으신 거죠. 언제? 창세? 성경대로 해봐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로마서 9장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잡았죠 지금? 그래서 13절 나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고 원하는 자로 만남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아니고 시작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무엇 하는 자로? 사랑 받는 자로.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음탕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방향으로만 이끌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사자로 시작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행위로 갚으시고 안 갚으시고 행위로 말미암고 아니고 다른 박자라고 원하는 대로 말미암고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